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5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과 18절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4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욕사는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엘다인이 다 그들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스루로 통하는 애굽 왕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창세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몇몇의 족장들의 이야기로 대부분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5명 정도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담 이후로 무너져버린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들로는 일으킬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통해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다시 한 민족, 한 가정, 그리고 한 사람을 부르셔서 회복시키시는지를 가르쳐주는 성경의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에 등장하는 첫 번째 족장인 아브라함의 그 인생의 마침, 그 마침 속에 드러나고 있는 그 인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열매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아브라함이 후처 그두라를 통해 이제 자녀들을 또 낳게 됩니다. 6 아들, 그리고 그 7 손자, 그리고 3명의 증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자손,
후대에 대한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의 자손들이 재산을 받아 동박 곧 동쪽 땅으로 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이삭의 자손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있는 이삭의 자손들과 부딪히지 않도록 미리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재산을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이 땅은 너희가 있을 순 없다. 하지만 너희에게도 내가 축복하고 또 기도하며 너희들이 살아갈 땅에서 잘 살기를 바란다 하면서 이제 아라비아 지역 동쪽 땅으로 이제 이동하게 합니다. 그들은 먼 훗날 이제 아랍 쪽 조상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 사라 외에도 이제 후처를 맞이하여서 한 족이 이렇게 형성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말미에 또 이런 열매들을 허락해 주시죠. 잠깐 그 본문을 뛰어넘어서 12절부터 오늘 읽었던 18절까지는 12절을 눈으로 보시면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가 이러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데 약속의 때 이제 100세가 되기 전에 자신의 아내인 사라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 이스마엘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그 가정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죠. 이제 하갈이 저 멀리 홀로 둔 이스마엘을 보면서 그 갈증, 그 인생의 목마름을 하나님께 막 통회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들과도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약속하마. 너희들을 통해서 지도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그 내용이 창세기 17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그 약속들이 아브라함의 부족함, 아브라함의 미성숙함,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신의 뜻과 방법을 쫓았던 그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시작된 가정이었지만 그 가정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품으시고 오늘 12절부터 18절까지 실제 12명의 아들들이 등장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또 지도자들로 한 민족으로 일으킴을 받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를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그렇게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들의 열매들을 이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에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은혜들, 그 열매들과 동시에 이 아브라함의 어떤 믿음의 결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인생의 결론, 결말, 그의 인생에 원하시는 그 모습들이 오늘 아름답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는데요.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까지 7절부터 11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눕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아브라함의 죽음과 장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죽음 전에는 그의 후처인 그두라를 통한 그 민족, 족속들이 기록되어 있고 이 아브라함의 장례 이후에는 그의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의 그 삶을 통해 지도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그의 인생의 앞, 그의 인생의 후, 그의 삶의 모든 사실 여정 속에는 우리의 관점, 사람의 관점, 그리고 자기가 볼 때도 부족함과 연약함들, 흔들림과 쓰러짐들, 미성숙함과 어리숙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죠. 175세에 나이가 높고 늙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100세에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맞이하죠. 그리고 75년을 더 살아냅니다. 여러 가지 일들, 많은 상황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이가 높고 늙었다라는 표현을 원어를 찾아보니까 연수가 충만했고 만족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175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두라를 통해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하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뤄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가 만족한 것이죠. 눈앞에 보이는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완성되지 않았을지라도 이삭이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별과 같이 땅의 먼지만큼 그 약속의 자손들이 많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리며 찬송했던 412장처럼 그의 마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안, 평화, 그 은혜의 약속, 주님이 주시는 자비와 그 생명이 충만하고 만족했던 거죠. 그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뜻은 단순히 그의 인생이 마쳤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인생이, 그가 걸어갔던 신앙의 삶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후손의 삶으로 연결되었더라. 후손의 인격 속으로 연결되었더라. 후대의 이삭으로 대표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속에 계속 살아 있었더라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의 175년의 인생이, 특별히 또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75세까지 약 100년의 그 삶 속에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만지시고 밀고 당기며 그를 설득하시며 그를 만들었던 인생들이 그가 볼 때에도 만족스럽고 그 삶이 후대에게 이어져고 있다라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의 인생의 마무리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9절에는 특별히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마무리 앞 헷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했다. 이는 그가 그의 아내를 위해서 돈을 지불하여 샀던 가나안 땅에 있는 아주 작은 그 장소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약속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고 아주 훌륭한 그 넓고 넓은 땅을 약속하셨죠. 하지만 그가 죽을 때는 그것을 보지 못하였고
자기가 누울 만한, 그 아내가 누울 만한 작은 막벨라 굴만 그가 몸으로 경험한 거죠. 약속의 자녀에 대한 그 열매는 오늘 그두라와 하갈을 통해서 많이 보여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삭 한 명,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 정도로 그는 눈으로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측면에서도 그가 가나안 땅을 모두 바라보지 못하고 그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자기 몸 하나 누울 만한 장소를 보았던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작은 자기가 누울 만한 그 자리, 그리고 이삭으로 대표되는 몇 명의 약속의 자손들을 보면서 그는 나이가 높고 늙어서 연수가 충만하고 만족하여서 그의 믿음의 삶이 아쉽더라, 조금만 더 했었더라면으로 끝나지 않고 충분했다. 그리고 그의 믿음과 그의 삶이 후대에게로 연결되고 있다. 1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다른 형제들과 달리 부엘라 헤로이 가나안 땅에 여전히 그가 살게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이 실제 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공간적으로 완성되지 못했을지라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리고 그가 마무리를 지을 때에도, 후대가 볼 때에도 와, 충분하구나, 와, 그의 믿음이, 그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구나라고 마무리 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언제일지 상대적으로 누구보다는 빠르게, 누구보다는 좀 늦게 주님의 부르심을 다 각각 받게 될 텐데, 우리는 그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매일의 삶이 마치 그 마지막 아브라함이 막벨라고를 사는 것처럼 이삭에게 자신의 복을 흘러가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그에게 방해가 될 요소들을 미리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의 각각의 삶을 그 말씀으로 결론 짓기로 결정하고 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실 복과 은혜들, 그 약속들을 바라봅니다. 언젠간 내 인생에 평강이 충만할 겁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할 겁니다. 내 인생에 그 은혜가 충만할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앞서서 바라볼 정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막벨라고를 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에 마칠 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예수 안에 있는 신령한 은사와 복을 오늘 결정 짓고, 거기에 우리가 마치 아브라함이 그곳에 누웠던 것처럼 우리도 그 삶을 거기서 정리하는 거죠. 은혜를, 평강을, 기쁨을 오늘 이 자리에서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러해 보이지 않을지라도, 기쁨이 내 안에 없을지라도, 평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마침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케 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음으로 기쁨을 사는 거죠. 평강을 사내는 거죠. 복음서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밭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여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 그 밭을 산다. 마치 아브라함이 막벨라굴을 샀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내리고 기도했던 것처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그가 막벨라굴을 사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은 주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기쁨을 내 모든 것을 팔아 그것을 미리 사버리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가치를 허비하면서 거룩한 허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침에
충만하게 주실 것들을 사내는 거죠. 주님이 주신 평강, 기쁨들을 사는 것입니다. 이제 몇몇 교회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믿음의 성도님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특별히 제가 오늘의 소망교회 이전에는 거의 대부분 담임 목사님과 저 단 둘이 이렇게 기본 3, 4년씩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연락이 오셨습니다. 자녀분이 결혼을 하신다고, 결혼식에 오면 좋겠다고 하셔서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스갯소리인데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결혼식이 그날 있고요. 제 결혼식 빼고는 제가 외부에 있는 결혼식 가기는 사실 제가 어렵습니다. 이제 목사의 삶, 사역자의 삶을 아니까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답변 드리고, 어제 선물과 작은 마음을 닮아서 직접 좀 찾아갔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60, 5, 6세 되신 것 같아요. 이제 사역을 이제 한 3, 4년 앞두신 이제 모습을 봤는데, 저랑 함께 있으셨을 때는 얼마나 치밀한지, 얼마나 그 사역에 대해서 집요하신지, 열심히 사역하다가 겨우 쉬는 시간이 있으면 또 행정적인 업무들을 막 정리하시느라 저를 집에 먼저 보내시고 열정적으로 일하셨던 그 목사님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근데 이제 살도 많이 빠지시고,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보다는 사실 더 사역이 축소되고, 좀 부흥에 대한 결실들이 없다 보니까 조금 위축되신 모습들이 제가 사실 보게 됐습니다. 좀 마음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매일매일 하는 사역 중에 이제 새벽에 1시간 기도하고, 자기 전에 1시간 기도하고, 런닝하면서 1시간 기도하고, 그리고 중간에 가장 사람들이 이제 활발히 활동할 때에 떠오르는 태양을 이제 보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사야의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전도를 하시는 거죠. 이 전도에 대한 열망이 상당하신데, 작은 소책자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주님을 영접한 그 영혼들이 이제 한 송파 쪽에 작은 교회를 개척하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본인이 함께 기도한 영혼들이 한 100명 이상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시장에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놀이터에 노는 아이들, 그 분들을 마음에 품고 전도하고 영접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예전에 그 교회의 사역 속에 드러나는 뭔가 역동성과 힘이 넘치는 모습들은 사실 많이 사라졌고 힘이 없어 보이긴 했는데, 오히려 어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면서 오늘 본문처럼 그의 사역의 마무리와 인생의 마지막에는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힘은 빠져 보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영광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은 것처럼 충만해 보이는, 지금은 그가 지금 마주하는 성도들이 약 20명, 30명으로 추측되는데, 그의 눈에 보이는 성도의 수가 늘지 않은 것으로 그의 인생이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인생을 내어 던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 서기를 원하는 마치 막벨라구를 사는 그 놀라운 천국의 삶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마침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도 그러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황, 형편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될 그 영광, 이미 바울이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예가 된다, 예스가 된다라고 말했는데, 오늘 우리 하루가 이 아브라함의 인생처럼 우리의 인생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은혜가 오늘 결론이 맺어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앞서서 확인하는 그런 하루가 되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지금은 없어 보이는 그 평화를 오늘 확인하시고 결정하십시오. 평화하기로 결정하십시오. 오늘 보이지 않는 그 화해와 용서를
오늘 용서하기로 결정해내십시오. 그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삶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삶의 모습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생각보다 더뎌 보이고 그 열매가 적어 보이고 부족해 보일 때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뜻과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충분히 넘치고 충만한 것이어서 오늘 우리가 누리고도 남는 그 복과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처럼 우리의 실제 인생의 마침에도, 그리고 오늘 인생을 하루하루 마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 넘치는 은혜와 복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